주옵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이건사님을 기억하시고 소망과 힘을 주옵소서. 김건영 형제, 백만수 집사님, 김근사님과 그리고 스스로 집에서 치료 중인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코로나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겨나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지도자들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코로나가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삶 제사를 드리는 참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70여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눈물과 기도와 땀과 헌신으로 귀한 아버지 주의 집을 이렇게 건축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정말 눈물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땀이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기도의 자리가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는 예배와 함께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재무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12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제성경책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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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부활신앙으로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축복이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믿고 살면 그대로 믿음대로 모든 일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그 후배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오셔서 신방을 해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제가 삼성병원에 지금 내와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위암에 걸렸었는데 그동안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제 병이 다 나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늘 검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이 이상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갑자기 위암 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아니 그런데 이 말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말기가 아니고 위암에다가 거기에 또 그것이 암이 간에도 전이가 되고 또 림파선 그리고 골수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목사님은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분의 얼굴 보니까 정말로 두려움이 꽉 들어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까 이제 나이가 58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나이에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땠어요? 마음이 굉장히 속이 상하고 얼마나 안 있다니까 아직은 사실 그 나이 보면 좀 이른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갈 줄을 몰랐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언젠가는 죽는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빨리 내 죽음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인생 3개월이라는 그 3개월이라 이 시간을 받아놓고 보니까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그래서 좀 더 오래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누구나 반드시 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나이가 들면 하나씩 친구들도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도 언젠가는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의 소원들이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소망이자 여망이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보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무드레라는 사람이 있지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 무드셀라 역시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살고 싶다. 죽지 않는 길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무드셀라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뭐라고 대답했을까? 가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 분명히 본인이 오래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살고 싶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영원히 사는 길은 없습니다. 영원히 살 길은 없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는 거지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길.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국의 진시황도, 그리고 난다긴다는 영웅 포괄들도 이 세상에 다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요, 편의점 이름이 25시라는 그 편의점이 있지요. 왜 이름을 25시라고 쳤을까? 사람들이 하루에 24시간인데 24시를 뛰어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25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25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25시라는 시간을 정해냈고 인간이 정해준 이 24시간의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에만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영원히 살고 싶은 싶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오래 사는 길은 없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저기 그 이집트에 가면은요, 약 한 140개의 크고 작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약 80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중에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가 바로 그 여러 왕 중에 쿠푸왕이라는 애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쿠푸왕의 무덤. 그런데 그 피라미드가 얼마나 크냐면 그 길이가 얼마? 233m. 그리고 높이가 148m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 한 150m 정도 되는 거지요. 우리가 통상 아파트 20층짜리 높이를 보면 한 층의 높이가 3.5m에서 4m 정도 되니까 한 층을 4m로 잡으면 약 20층 높이의 아파트. 그래서 한 80m가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의 무덤의 높이가 150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40층 높이의 높이만큼 굉장히 그 무덤의 높이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만 명. 이 무덤 하나를 만드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1, 2년도 아니고 20년이 걸렸다니까. 여러분, 그 표정을 보니까 하나 놀라지 않나요? 보니까 20년이 걸렸다니까요. 몇 명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동원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 수많은 세월이 걸렸네 보니까 사실 그 엄청 놀랄 일이지요. 대단하다. 2.2톤짜리 그 대리석이 말입니다. 230만 개로 지어졌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쿠푸왕이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 무덤에서 부활하리라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뭔가 내 몸이 부활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쿠푸왕이 여러분 이제 뭐가 됐을까요? 미라가 되어가지고 유리관 속에 딱 장식되어 있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덤을 보면서 그런다. 저게 쿠푸왕 무덤이래. 저거 보니까 개구리 말린 것 같이 보이네. 그러면서 옛날에 그 대단한 영화를 가졌던 그 쿠푸왕이 지금은 미래가 되었어. 저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저렇게 작은 미랄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된 거야. 차라리 땅에 묻어서 흙으로 돌아갔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이든 신분이 천하든 높든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영원히 오래 사는 길은 영원히 사는 길은 없을까? 영원히 죽지 아니할까? 죽지 않는 길은 없을까? 그렇겠지만 어때요?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누굴 얘기합니까? 지사면 석가, 혹시 공자, 맹자, 마호메트, 예술, 또 우리 보통 종교자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당신들 생각이 너무나도 편협하고 상당히 편협되고 아주 독선적이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 불교에도 극락이 있는데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는요, 똑같지 않은 것이지요.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불교나 똑같은 하나의 종교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종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유교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공자 어떻습니까? 공자 누굽니까? 신입니까? 아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석가는요? 석가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마호메트도 물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히 산다고 그들은요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그 참수 서당에 가면 그 석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뼈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지만 죽고서 살아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저 중국의 사천성에 가면은 탕평이라고 합니다. 탕평에 가면은 아직도 공자의 무덤이 거기에 있고 그 안에 뼈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죽기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못한 거죠. 못 살아난 거지요. 또 아라비아 그 메카에 가면은 그 마호메트의 뼈와 그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도 역시 못 살아난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죽어서 그 막달레아 마리아가 그를 찾아갔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야, 너는 왜 산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이미 그는 살아났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사실 동안이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보았습니다. 제자 중 두만한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의 양손을 만져봤다지요. 양손을 만져보고 주님이 살아날 리가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아주 버릇없이 굽니다. 예수님, 옷 좀 한번 거기 한번 떠들어 보세요. 제가 옆구리를 만져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돌쳐가지고 옆구리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동화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손을 기분이 나쁘셨는지 아니면 좀 마음이 좀 상했는지 그 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조금 그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다가 넣었을 때에 좀 어때요? 아프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그 도마가 말입니다. 보고서 직접 눈으로 보고서 비로소 도마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진짜네. 정말 진짜네.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난 거죠. 옛날 좀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한 그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사실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그걸 진짜 믿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첫째는 뭘까요?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죽으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날에 믿는 자들이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겠고 그 후에 산자들도 다 변화되어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모두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은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니. 그때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리라. 예수 안에서 다 호련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먼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갈 곳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갈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을 종말론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조실공했는지 삼남매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혹시 이 나사로가 말입니다. 이전에 문득부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유달리 나사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매들로 생명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날 아직 그 오라비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문을 왔는데 그 마르다가 뛰어오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마르다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또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또 기가 막힌 얘기를 그가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이라도 나는 이제 주께서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 그 말을 보니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여기 있었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요. 24절에 조금 이상한 대답을 마르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요, 아까 대답하고는 어때요? 전혀 딴판이에요. 전혀 딴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답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얘기했으면 오늘 살아날 거라. 오늘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에이그 오늘 살아나기는요. 죽은 지가 나흘에 대해서 냄새가 뻘뻘 나서 죽은 지가 언제인데요.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주 오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살아서 네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를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으냐? 네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다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해요?
마르다의 믿음이 말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왜? 오라버니가 벌써 주거니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펄펄펄 나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현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나중에 예수께서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저 무덤에 있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그 무덤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내고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의 동굴이었습니다. 그 굴 속에다가 그 돌 위에다가 시체를 그냥 놓고 그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가진 많은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 무덤 앞에 돌로서 그 입구를 딱 막아놓지요. 근데 그 입구에 막아놓은 그 돌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돌을 옮겨서 뭘 하시려는 겁니까? 마르다의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르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중적인 신앙인이지.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거지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의 얘기입니다. 신학교 신대원에 다닐 때 저는 그 당시에 서울 그 태릉에 살 때입니다. 태릉은 서울에서 좀 약간 북쪽에 있지요. 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기도 안산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외국인 크리스타라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전화에 어젯밤에요 쉼터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추웠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서 나에게 전화를 했냐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가시면서 혹시라도 뭔 일이 있으면 급하면 연락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연락을 취하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어떤 거냐면 서울 남쪽 지역에 있는 경기도 안산 지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좀 상당히 떨어져 있죠. 외국 근로자들이 그곳에 와서 묵을 때 잠잘 곳이 없으면 묵을 데가 없으면 거기서 잠도 자기도 하고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그런 쉼터의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선교의 비전이 있어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요 어렵게 해서 그 외국 노동자를 위해서 그곳에 쉼터를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그 전화를 받고 서울에서 안산까지 한 2시간 반 정도를 걸려서 거기에 내가 도착을 했었어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전문업체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그 사장님이 와서 보시더니 이것은 더 이상 수리할 수가 없고요. 수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보일러를 새 것으로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일러가 너무 난리 났습니다. 물이 지금 철철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 당시에 금액으로 경비가 한 40, 50만 원 정도 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뭐 돈을 벌 때도 아니고 신대원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이 뭔 돈이 그렇게 많이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마련되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 목도를 마련할 궁리를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지만 궁리를 했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기도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일러를 고치지 않으면 그들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면서 제가요 그 보일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요. 추우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잘 수 없다고 하니 주님 아시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라볼 수 없는 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별다른 노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에 보일러가 돌아가서 따뜻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요. 제가 더 놀랐어요. 제가 더 놀랐어요. 기도를 해놓고도 한마디로 기도를 해놓고도 제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일러가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니고 도저히 나의 상식으로는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고쳐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분명히 전화상에 잘 잤다고 전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가 보일러공이 와가지고 고칠 수 없으니까 이걸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물이 철철 새는 모습을 내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고 어땠을까요? 제 반응이. 처음에는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마치 그 있잖아요. 사라가 애기가 있다는 우는 거죠. 똑같이 웃었다니까요. 보일러는 길자가 고치지. 어떻게 이런 걸 주님이 고치십니까? 세상에 보일러를 고친다는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를 이상한 신앙이라고 나를 분명히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고치는 기술은 사람이 가졌으니까 전문가가 고쳐야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너는 홍해수가 갈라진 건 믿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예, 믿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갈라졌으니까 제가 믿지요. 그러면 반석에서 생수가 난 것을 너는 믿느냐? 예, 제가 믿지요. 그것도 성경에 물이 나왔으니까 믿지요. 그러면 너 요단강 갈라진 건 너 믿냐? 여리고성이 너 무너진 거 믿어? 그랬더니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마음에 이름을 너 진짜로 믿어? 너 진짜로 믿냐?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너는 나를 안 믿어. 네가 그 현장에 홍해수가 가라는 현장에 반석이 물이라는 현장에 네가 있었다면 너도 안 믿을 놈이야. 안 믿을 사람이야. 그리고 너도 그들처럼 돌을 들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할 사람이야. 너도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너도 그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나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리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 있었겠냐? 어떻게 해서 홍해수가 갈라진다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너는 보일러를 기술자가 고친다고 그랬지? 내가 고칠 거라고도 하면 상상이나 했니? 상상도 안 하잖아. 나한테 그런 말도 꺼내지도 않았잖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후로요. 저의 자세를 똑바로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게 엄청난 저에게 큰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일러를 고쳐 지금 분명히 잘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겨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생각을 빼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되고 안 되고, 이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저는 그때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부활신앙. 그때 무엇인가를 그때 보고, 현장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나요? 안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소경의 눈을, 거기에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요, 그러셨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입으로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가 넣으면서 보라. 실로야 안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요, 눈알이 없었어요. 눈알이 없었던 소경이었습니다. 눈알이 없었던 소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서 침을 다 받아가지고 구슬을 만들어가지고 눈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눈에 넣어주면서 야 가서 싹 씻어라. 그리고 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이기가 시작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눈알의 그 시신경이라든지 동공이라든지 망막이라든지 이거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요. 아까 보일러가 고쳐지는 것처럼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생명체도 아니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의 자전력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보일러 하나 못 고쳐주시겠냐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문제 하나 그거 못 고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누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 믿는 자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라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100세가 되었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황.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새로운 잉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본문에 보니까 네가 믿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렇게 했던 그 마르다. 그리고 실제 그 마르다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나사로가 살아난 그 얘기가 성경에 쓰여진 소설입니까? 아니면 전설 따라 삽전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협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변함없는 여호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아멘.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요, 죽어서만 일어나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내일도 믿는 자에게 계속되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에 잘 접목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성숙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50장